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수없이 많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누가 복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는 것일까요? 네? 누가 주는 복인지도 모르고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응?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인사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다 받고 싶어 하죠. 그죠? 네. 근데 그 복이 뭐냐고 물으면 다 다르게 아마 답을 할 거예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다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 거기 팔복이 나오죠. 팔복. 그죠?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정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요? 믿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복은 그분에게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죠? 그저 현세적이고 시각적인 것만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은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건강이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건강한 것만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중병에 걸려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아이쿠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저기 영찬이 할머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걸려서 그걸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아이쿠야 그 병이 안 걸렸으면 하나님 안 믿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강한 것만이 복이라고 그런다면 몸이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저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약함도 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에게는 오히려 육체의 질병이 복이 된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여러분 복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도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많이 짓는다면 그것은 재물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1년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끝에 보면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너는 복 자체가 된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다 그런 얘기예요. 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복을 누리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땠어요?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00년, 200년을 훨씬 넘었어요. 넘게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죠, 데라. 데라가 삼형제를 뒀잖아요. 삼형제를 뒀는데 막내 하라는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복은커녕 저주받은 집안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두 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네. 그리고는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정착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그런데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란에서 포기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병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제가 이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그 후에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는 그 이후에 하란이 죽으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하다가 중간에 하란에 와서 머물러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205세에. 예?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75세 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는 150살이었어요. 150살. 75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75세 된 해에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150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떠난 때는 아버지 데라는 아직 죽지 않고 하란에 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눌러앉아 살고 있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란에 눌러앉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란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도 하란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우상 숭배 문화는 가득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죄 없이 살기 좋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저 뉴질랜드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거기 천국 같다는 거예요.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지상 천국이라요. 스위스도 참 가면 엄청 아름다워요.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유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상 천국 같아요, 정말로. 네? 그러나 우리나라도 거기 못지않게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그렇지 그 어느 곳이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동성애로 성적 타락이 심각합니다. 그러기에 장소 문제 때문에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옛사람들이 살기에 익숙한 그런 땅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를 회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친척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런 것도 문제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주일날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어요. 주일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택해요? 이게 결혼식을 가야 되나? 결혼식 안 가면 안 왔다고 뭐라 그럴 텐데. 응? 그렇다고 또 주일을 범할 수도 없고 어떡할까? 이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관계를 끊지 못했기,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 것도 없어. 그냥 주일날 아무리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다 해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친척집 무슨 결혼식이 있거나 친구네 결혼식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 전날 토요일날 미리 갔다 와야 돼요. 미리 가서 내일 주일이라서 올 수가 없어서 미리 왔다고 미리 가서 축하해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하면 돼요. 요즘은 뭐 결혼식장에 안 오는 걸 더 좋아했는데 부조만 주고 안 오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무시 못하고 하나님 관계도 무시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해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기들을 안 낳는 현상도 있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청년들이 토요일을 불토라 그랬는데 불토라고. 그게 뭐냐면 친구들과 불타는 토요일을 보낸다는 거야. 신나게 놀고 새벽에 기어들어오고 새벽에 정열을 태우며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냥 그러다가 새벽에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이 청년의 예배가 대부분 토요일날 다 드렸잖아요. 토요일날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그것도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오전에는 시큰 자라고 놔두고. 예? 그런데도 못 나오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밤새 놀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오후까지 뻗어 자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도 학원에 가야 하고 그리고 밤늦게 와서 스마트폰과 놀고 또 컴퓨터 게임 하다가 새벽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처럼 쉬는 주일에 오전에는 자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것이 불쌍해서 깨우지 않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 것에 꽉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시간이 없다고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요?
고향, 친척, 아비 집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뭐예요? 내가 즐기는 삶, 내가 평안하다고 여기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뭐가 된다?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약속하잖아요. 오늘 본문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될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여기서 뭐예요? 내가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현실과 전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 75살, 75살이나 먹은 사람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어떻게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 있겠어요? 좀 황당한 약속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아브라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릅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있잖아요. 노예 해방시킨 그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심히 많습니다. 육신의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손도 엄청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해야 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2절 끝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를 복으로 삼는다. 너를 복덩어리로 삼는다.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그런 거예요. 복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편안한 것, 건강, 삶, 돈, 지식, 그런 형통, 물론 이런 것도 복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은 복의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복이냐? 복은 사람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사람다우면 그게 복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이지만 예수님 자체가 복인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복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아멘?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가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남에게 복이 못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그 나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국민 행복의 시대를 열겠다 그랬어요. 국민 행복의 시대를 열겠다. 그런데 그것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그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런 구호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경제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아도 사람은 절대로 만족해하지 않고 항상 원망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약하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아프리카 그 미개발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 예? 복지 제도가 사람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사람 자체가 복이 되지 않으면 복된 세상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의 환경과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후반에 가면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거기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동생이라고 그랬다가 뿐만 아니라 또 부인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부인이 권유를 해요. 그죠? 그래서 첩을 들였는데 그 사이에 자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부인과 첩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첩과 자식을 사라가 내쫓았잖아요. 눈앞에 전개되는 환경과 현실은 복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습니다. 애굽에 다녀온 후에 조카에게 땅을 양보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 맘대로 골라서 가라. 그리고 그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자 목숨 걸고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서 구해 오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성으로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의 사자들이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에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도 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그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흔히들 오해하기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약속만 믿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가 살아난 뒤에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 복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환경과 형편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면 가족들도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이 되면 자녀들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면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 만들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시킵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불러주셔서 저를 도구로 쓰셔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우리 처가집도 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도 몇 명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믿고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복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 누구나 복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내게 복입니다. 나도 당신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 말을 믿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1년도 한 해를 복이 되는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